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34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 특송합니다. 찬송 453장. 예수가 계신 너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해서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종들이 됩니다. 근데 성령을 누가 받느냐? 사모하는 종들. 기도할 때에 사모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하신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복음을 듣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변화를 받고 마음이 찔려서, 왜 찔렸을까요? 찔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영과 혼과 골수와 우리의 영과 골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막혀있는 걸 뚫고 열고 회복해 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어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귀한 복음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전할 말씀을 듣고 37절에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여있는 무리들이, 이 말입니다. 모여있는 무리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모여 감동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앞에 무릎에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겸손히 엎드리는,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허물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엎드리는 그런 현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민족 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각성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주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잠자는 이 민족이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죄를 회개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907년에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로 새벽기도가 운동이 일어나서 새벽기도에 불이 붙어서 한국교회가 괄목할 만한 성장이 새벽기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에 노래가 나와요.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얼마나 은혜가 돼. 새벽정을 울렸다니까. 이 교회가 농촌에서도 그 종을 쳐요. 땡땡 치고 초종 치고 재종 치고 새벽에 종을 쳐요. 낮준 예배도 종을 쳐요. 오후 예배도 종을, 3일 예배도 종을 칩니다. 새벽 종을 울려요. 어디서 종을 울려요? 교회를 해서 좌인배를 울리든지 종을 쳐서 깨워서 새벽 기도 운동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는 일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영적 부흥과 또 우리나라가 유엔의 선진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꺼져들은 거예요. 너들 선진국이야. 아니야, 우리는 중진국이야.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 하는데 아니야, 너희는 선진국이야 하고 끌어들여서 우리가 선진국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를 변화시킬 때 새로운 심령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그릇이 되고 새로운 통로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감동 감화를 받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사도들과 베드로와 및 사도들에게 엎드려서 성령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군중을 향하여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날카로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성경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말씀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부렸다는 사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말씀은 이것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깊은 잠에 자던 영혼이 깨어나면서 절규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의 가장 솔직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습니다. 마음의 말씀의 칼이 되어서 우리의 숨겨진 죄를 찌릅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님에 대하여 진짜 메시아였다는 것을 저들은 청정병력 같은 사실 앞에 그들은 영적으로 경악과 통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처럼 마음이 깊은 찔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증거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찌를 때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핵심 역사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 베드로가 선포하였습니다.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엎드린 이들에게 부르짖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 주저없이 구원의 아름다운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복음의 3대 핵심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른 길을 가는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38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토설하고 그 회개, 잘못된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철저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방향의 전환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됩니다. 성령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삶의 중심이 이동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내가 거역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삶의 완전한 턴이 방향 전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와 제사함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와 제사함은 먼저 십자가와 연합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나의 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사건입니다. 뿐 아니라 값없는 용서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그러한 내 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귀한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에게 예수께서 공생의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고 사랑 제자들이 소순절에 성령을 받는 현장 속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영혼, 돌이키는 영혼,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영혼의 원천이 첫 번째 그 걸음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려지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기초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께서 떠나자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순절에 예수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11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보시고 500명의 성도가 보인 가운데 성령님이 승천하셔요. 그러면서 올라가시고 그리고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오순절에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메말라 있는 영혼, 두렵고 떨려 있는 영혼들 집 안에서 안에 갇혀 있어서 예수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또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 세례받고 제사함 받은 그 영혼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셨는데 성령을 주셨어요. 거기에 나온 수많은 영혼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더라 했다는 3,000명이면 우리 천안시의 엄청난 사람의 수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 3,000명을 세례를 받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야 되니까요. 그죠? 확인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푸노라 물에 담궜다가 일어나 보내고 제가 논산에 있는 군인들 그 진중 세례에 갔다가 왔어요. 한 2016년 17년 일이 되는데 애들이 한 1,000명 정도 모여요. 군사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세례받은 젊은이들 그들은 축복기도 해주고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나온 초신자들 이제 세례받을 이제 용사들이 쫙 나와요. 뭘 할까요? 목사님들이 10명씩 목사님들 10명 뒤에 장로님들 뒤에 또 이제 그 물 세례하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바꾸쳐 있어야 돼요. 그 목사님들이 다 이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한테 30분에서 40분이 걸려요. 짧게 하잖아요. 하물며 초대교회예요. 3,000명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군인들보다 뭐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할고 하면서 다급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짜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와서 우리가 의할고 엎드리고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 교회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몇 명 될까요? 자, 첫째 12제자들 사도들이 있고 70명의 전도대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500명의 문도가 있어요. 50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 승천하는 걸 봐요. 그 다음에 나머지 380명이 바빠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비즈니스 때문에 가버리고 120명의 성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사모 기다렸는데 그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120명의 성도들이 받았던 성령을 똑같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면서 그곳에서 감동 감화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모두가 그 장소에 모인 영혼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그들의 고향으로 그들의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때 이와 같은 폭발적인 다이나미스트한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었지만은, 그리고 그분이 복음으로 우리를 희생했지만,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였는데, 그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었고, 하늘의 미랄이 된 것은요,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였어요. 썩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흠과 티를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구약의 십자가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주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믿고 달려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에요. 살인자, 강도 맞는 사람들, 또 혁명을 일으켰던 반역자들을 죽이는 처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었나요?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로마 총독은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해 봤는데, 이 사람을 죽일 제목을 찾지 못했다. 방면하려 했다니까요. 명절에 자유를 주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럼 이 죄를 누가 받겠느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저주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발로 뻥 차버려야 돼요. 그것도 아예 탑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망하는 징조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니까. 유대인들이요, 나라가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돈 위에 결놓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니까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언제 나라를 독립했냐면 1948년에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잃었던 고토를 다시 회복하고 빈고리온이라고 하는 총리가 세워지고 거기서 나라를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스러워요, 그죠?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살아갔냐면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고리 대금업으로서 이제 유럽에서 살아갔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고요, 조금만 잘못하면 유대인들이야 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왕따 당해요. 이지매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왜 그 많은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을까요? 핏값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인 핏값을 왜 자기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입으로 고백,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 십자가의 주님이, 십자가의 죄를 사진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내주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총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의 공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제사를 받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위신데요, 성령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은사를 할 때 영어로 기프트, 선물입니다. 은사, 선물. 어떤 선물? 하나님께서 각각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성격대로, 성질대로 여러분에게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부어주셔요. 여러분 성품대로, 성질대로 주신다니까요. 각각 주셔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각각 성품대로 주셔서, 재능대로 주셔서 뭐하게 해요? 예수복음 전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의 구원자심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 전합니다.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절제하면서 교회에 덕을 끼쳐요.
또 성령 충만한 영혼들이 믿음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지혜가 충만해요. 믿음, 지혜, 지식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말도 잘해. 세상의 학문은 얕은데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감동감화를 받으니까 명철이 돼요. 성경을 읽으니까 막 지혜가 생겨. 지식이 충만해져. 그래서 막 가르쳐요. 거룩한 그릇이 통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거룩한 그릇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값없이 주시는 용서입니다. 나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때 이미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무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주로 고백 못합니다. 성령이 말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못하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감각이 없어서 느낌이 없어서 내게 성령이 오셨나? 오셨어요. 믿음에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지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도 성경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은사를 줘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을, 그 다음에 영분별을, 그 다음에 예언하는 것을, 그 다음에 방언의 그런 역사를, 방언의 통변의 역사를 주셔서 9가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덕을 끼쳐야 돼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선물을 받았으니까 누구께 하나님 이 귀한 선물 주셔서 선하게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을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를 위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를 상담케 하셔서 연약한 영혼들이 셈을 얻고 강건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선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각 재능대로 주셨잖아요. 주신 만큼 사용하면 돼요. 사용 받으면 돼요. 왜 나는 안 주셨지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셨어요. 주신 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큰 것을 하나님 더 잘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더 충만하게 더 잘하도록 하나님 부어주세요. 라는 그 성령의 내적 역사,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회개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내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오늘 위대한 구원의 약속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라 먼데 있는 사람들, 모든 먼데 사람들, 즉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주어지는 보편적이고도 영원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는 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잘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남겨준 아름다운 섬김의 좌표입니다. 초대교회의 4가지 이정표 좌표가 있는데요. 구원받은 3,000명의 성도들은 즉시 새로운 영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달려갑니다. 믿음의 삶에 전력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4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초대교회의 4대 핵심 신앙의 생활의 좌표가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 읽고 배운 그 말씀 그대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길을 가고 복음의 증인의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로 성경 중심의 예배와 양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3,000명의 세례받은 성도들이 그런 터 위에서 굳건한 신앙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이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 복음, 예수님의 말씀과 삶, 신구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부터 사복음 사복음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사도의 가르침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함께 성찬회를 나누면서 애찬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했다, 나누었다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들 우리가 서로 교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떡을 떼었다. 성찬과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거행하고요. 예배 때마다 안식일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오지요. 그 사람들에게는 애찬식을 통해서 떡과 음식을 나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라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망찬, 하나는 애찬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그래. 우리 교회도 예배 오면 우리 1년에 4번에서 5번, 6번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요. 그 외에는 교회가 예배 후에 애찬식, 성김 식사를 준비하는 이 애찬식이에요. 이게 나눔이다 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오로지 기도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입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자가 바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을 의지하여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또 복음에 증인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확증하잖아요. 환란이 오니까 막 세계로 나가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 기도하니까 그렇게 성령을 받고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도 오늘도 이런 네 가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표를, 생활의 지침을 잘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대에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야 할 줄 압니다. 베드로는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간곡하게 권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질과 쾌락을 우상 삼아 눈이 멀어 있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도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또 기도하는 역사가, 말씀을 배우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는 아름다운 성김의 역사가 오늘에도 계속 이어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이런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해서 성령의 거룩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서 오늘도 오직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그릇 도구 되어서 하나님 뜻 영광 위에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
믿음 충만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1절 2절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동안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곳 다 드렸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이 생명을 왜 아끼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김재희 권사님 11조 예물, 이정길 지사님 11조 예물, 김건영 지사님 11조 예물, 최현성 권사님 11조 예물,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김영래 우리 지사님 예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임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황준순 지사님 또 어머님 장례를 잘 마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우리 김신자 권사님 건축 예물, 박미연 장로님 가정에서 건축 예물 드립니다. 또 선교 예물 김재희 권사님, 박미연 장로님 가정 차량 헌금입니다. 김재희 권사님, 임영숙 권사님, 황준순 지사님 가정, 박미연 장로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삶의 현장으로 흩어졌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와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 가정에 하나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위로의 통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영하는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음이 오는 주의 사랑과 은혜가 그 산업에 기업에 가득하게 하셔서 넘쳐나도록 물권의 축복을 받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우리 형집사님 가정에 위로와 소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비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늘의 소망으로 살고 찬송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또 목적 헌금으로 차량과 건축과 선교임을 우리 성도들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교와 전도와 차량에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반석에 세워지게 하시고 또 전도 선교 나눔의 사역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신령한 복이 하늘 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전도 구호를 제청합니다. 한 영혼을
다시 한 번입니다. 한 영혼을 우리 가족들부터 우리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서 선교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은 8시 우리가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있고요. 또 치유 기도회도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또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교회에 오시면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소천을 당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황준준 집사님과 이경화 집사님 가정 어머님 15일날 소천하시고 17일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의 위로와 또 주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하는 환자들 또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옆 사람과 오늘의 빗던 말씀 나누시길 바랍니다. 끊어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영광과 또 복음 전하고자 마음을 숙이며 그 은혜의 길을 달려가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식사, 점심 식사는요, 황준준 집사님, 이경화 집사님 가정에서요, 또 장례를 잘 마쳐서 감사드린다고 우리 공동 식사를 대접한답니다. 우순이, 둔순이 여기 가정 있어요. 내려가면 식당이 있어요. 걸로 가시면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놨답니다. 지금 다 우순이, 둔순이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지사님 고생하셨어. 황 지사님. 갈비탕 드시러 가요. 감사해요. 오순이 돈순이. 아픈데 오시오? 아유 고생 많으시오. 뒤에서 보니까 머리가 되게 이쁘게 잘 잘라. 아 머리 이뻐. 아니 엄마 간호하고 오시느라고. 머리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갑시다. 갈비탕 드시러 가요. 얼른들 오세요. 가셔요. 김용희 사님 식사 같이 하시고 가셔요. 네, 같이. 화장실 거기 식당 있으니까 거기 가도 돼요. 내려가셔요. 네. 그래도 엄마는 해줬어? 아직 병원에 계시죠. 언제로 나시나 봐요. 인사 같이 가자, 아빠랑. 아유, 들어가야 돼. 어우, 왜 이리 더워. 아유, 자, 갑시다. 감사하자. 아유.